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다시 오늘 함께 잠언을 통해서 맥주인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속히 가라앉지 않아서 참 교회로 모여야 돼서 우리가 서로 얼굴 대면하며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속히 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생업은 좀 어떠신지요? 점점점 자영업 하신 분들 어려움을 바로 겪고 계실 거고 또 직장의 또 사정에 따라서 굉장한 어려움들이 압박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혹 있을까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기회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잠언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1절부터 3절은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왕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겠어요? 왕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조차도 절대 주권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봇물과 같다. 담겨진 물 같아서 물그릇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또한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3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감찰하시니까 결국 사람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 종교적 행위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정의와 공의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결국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은 교만하고 악인이 그래서 형통하게 된들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 거죠. 그리고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대조는 사실은 게으른 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급한 자로 나와 대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부지런한 자 어떤 자냐면 성실성입니다. 성실하여 꾸준히 차분차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그 경영의 결과가 풍부함으로 이르게 될 것이지만 자기 욕망과 욕심이 어두워서 성실한 차분차분한 노력보다는 그런 의미의 부지런보다는 조급해서 성급하게 욕망을 내서 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궁핍에 이를 것이라 말씀을 줍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욕망 때문에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좀 벌겠다 하는 사람은 재물을 좀 모아볼지 몰라도 사실은 그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도 쉬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느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좀 모아놓고 그래 조급한 자기 욕망대로 무엇을 이루면 강포해지죠. 남을 없은 얘기고 강포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멸망케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공의를 싫어한단 말이죠.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니 악인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소멸, 자기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다시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죠. 재밌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왜 여인에게 다투는 여인이 있을까? 뭐 속썩이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뭐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여인이 좀 많이 잘 다투나요? 뭐 그건 아닐 텐데. 비교 관점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내가 다투면, 그리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는 견딜 자는 없다는 거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재물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정의 열매가 더 중요하냐, 이제 그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신이 성령의 열매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악인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이 악인에게 있어서 은혜를 갖고자 나와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악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거만한 자는 지금 악인이거든요. 남의 재앙을 원하고 이웃조차도 돌봐야 될 이웃조차도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지 않을 만큼 완악하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도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더욱더 교훈을 얻어서 더욱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죠.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이 의로우신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다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넣으시니 거만한 자가 결국은 벌을 받고 환난에 처하게 되고, 그런 자들은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죠. 거만하나요? 그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외면했던 자이니 그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심판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부르짖은들 들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인간 가운데서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하여 이렇게 행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에 처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봤던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하는 사람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그 용서는 곧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가 참된 용서임을 확인케 되어지는 일종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미련한 자요 악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니라. 이게 세상이죠. 세상에 보게 되면 선물을 은밀히 주면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듯이, 그리고 품 안에 뇌물이 있으면 분도 그쳐진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세상적인 지혜죠, 그런 자는 뇌물과 은밀한 선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이렇게 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리가 이러한데, 사실 이 말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살아간다, 이제 근데 온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은밀한 선물이나 품 안의 뇌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악인도 지혜롭게 살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할 바가 뭔지를 생각지 않느냐. 세상에 악인은 뇌물을 좋아하니 뇌물을 줘서 그 노를 그치게 하고, 세상에 악인은 또 은밀한 선물을 좋아하니 그걸 줘서 분을 가라앉히게 할 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를 생각해라. 이런 역설적인 교훈도 되겠습니다. 15절, 그래서 정의를 향하는 것이 의인에겐 즐거움이요 죄인에겐 패망이니라. 15절 그렇게 생각하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향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은밀한 선물로 노를 쉬게 하는 것처럼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정의를 기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여 너의 즐거움을 삼아라는 거죠.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함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러면 그가 또한 사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정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정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에게는 패망이 되어집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패망이니라,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15절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사망의 회중에 거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명철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낙으로 살까요? 그가 사는 낙은 결국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라 이게 됐습니다. 연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 술과 기름을 좋아합니다. 결국 흥청망청 살게 되니 인생을 결국엔 허비하고 낭비하여 결국은 가난이요 결국 부하게 되지 못한다. 세상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또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부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18절, 오히려 이렇게 성공한다, 내가 연락을 좋아하는 것을 내 인생의 기쁨을 삼는다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 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18절에 그들의 인생은 의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속전이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하는 속전이 되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이 꾀를 도모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 하지만, 그러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결국 악마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꾀를 내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결국 의인을 위한, 의인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 악인이 벌어놓은 많은 재물은 의인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그의 모든 꾀는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지고 결과는 의인이 갖게 되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크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날에 보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 때에 의인들은 결국은 악인들의 모든 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 추구한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 볼 수 있죠. 악인의 꾀가 세상을 자기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은 다시 또 여인의 얘기 나왔네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결국 이제 광야나 아까 우리 9절에서 봤던 것,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은 다 움막과 광야는 홀로 사는 거거든요. 관계의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 뒤집어 얘기 어떤 교훈을 주겠어요? 결국은 다투며 성내어 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한 집에 함께 사는 것 이렇게 됐으니까 한 가족을 얘기하는데, 가족이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겠죠. 가정은 거꾸로 보게 되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구별되나 하나이신 것처럼 가족들 관계는 특별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교훈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투며 성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근본적인 가정을 주신받은 원리, 이치, 도리, 또 기대한 열매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게 주신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니라. 이게 방탕한 걸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는 성실하고 그 재물을 아끼고 절제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절제를 하는데 미련한 자는 결국 방탕합니다. 결국 있는 재물도 결국 다 삼켜버리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삼켜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근차근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꾹꾹 삼켜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의와 21절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 영광을 얻느니라.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얻어진 결과가 달라진 것을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이 올라가고 그 성이 의존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결국은 영광을 받는 자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요, 성 방벽에 올라가 성에 올라가서 성을 허물어 버린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말씀 속에는 누가 지혜로운 자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를 요 세 절은 연달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는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나와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망령된 자가 될 것입니다.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니 망령된 자가 되고 말죠. 망령된 말, 헛된 말, 허망한 말, 또 해서 상대에게 합당치 않은 말을 허망히 하여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니 스스로 그 게으른 자를 누가 생명을 누가 지탱해주고 살펴주겠어요. 그 다음에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고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다 죽일 것이지만 반대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한 자는 종일토록 탐하여 탐욕을 만족시키는데 목표를 두는데 의인은 도리어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물의 뜻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를 생각하고 살아간다 볼습니다. 근데 악인은 재물이 어떨까요? 27절에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오직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재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악인의 재물 자체가 구하는 데 가증하거늘 하나님께 악한 뜻으로 드리면, 즉 이것을 드려서 내가 좀 더 잘 되겠다, 하나님께 이걸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는 일에 그 악함을 말씀한다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곧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말의 증거력과 신빙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사실이니까 끝까지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인의 그 이단적 가르침, 진리의 언락을 가르치고 그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들은 다 패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른 그 가르침은 힘이 있는 것이죠. 29절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니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자기 행위를 얼굴을 굳게 한다고 자기 행위를 삼간다는 말의 그 대조가 뭘 의미할까 생각해보면, 일단 자기 행위를 삼간다는 것은 겸손과 또 그죠, 겸손합니다. 내가 참 겸손하고, 그래서 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행위를 삼가 겸손히 살펴 절제하고 조심합니다. 근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 누가 뭐라 했냐 듣기 싫다, 조언과 교훈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여 얼굴이 굳어진 사람, 그래서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이요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하니 말씀을 듣고 자기 행위를 고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뭐라고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를 뽑고 제 아무리 명철을 다하고 제 아무리 모략을 해도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고 힘을 모아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기있다. 싸울 날 마병을 예비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아무리 준비해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고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결국 이제 이 30절 31절은 연결해 보면 지혜 명철 모략을 다하여 인간이 마병을 준비하여 힘을 가져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종말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인생의 지금을 겪는 이것은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과 다르잖아요. 참 어렵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어떻게 또한 반복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다라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의 교훈을 마음에 삼고 기도하며 삶의 고단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